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 인격.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허리가 우리의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첫 번째로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에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허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기반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허리에 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자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판단이 달라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띨 때 비로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아멘.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씀한 14절의 말씀처럼 군인이 전쟁에서 흉배를 착용하는 이유는 심장과 주요 장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 흉배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영적인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은 채 영혼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를 입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정죄감, 죄책감, 분노, 낙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의 의와 노력만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흉배에 붙여질 때 우리의 영혼이 영적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3.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길을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은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장차 누릴 영원한 평화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4. 영적 정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만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다른 모든 전신갑주가 각각 역할을 하도록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개인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방패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방벽을 이루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서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더욱 강한 방어선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팀워크이며,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5.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의 패배였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환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외면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질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들어온 원수로 설명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공격을 무디게 합니다. 또한 실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의 투구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 앞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단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강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검, 영적 검을 강화하라. 6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검은 우리의 지혜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선 사람은 사탄의 가장 강교한 유혹과 속임수 앞에서도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검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그 말씀 안에서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멘. 다른 전신갑주가 방어용이라면 검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의 검은 많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전신갑주로 잘 보호된 사람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7.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습니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마지막 항목이지만 사실상 전신갑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아멘. 우리 몸에 산소가 끊기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가 없는 신앙은 어떤 전신갑주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필수적인 영적 활동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의 각각의 무기들을 연결하는 사슬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모두 기도를 통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지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가장 좋으신, 여기에 농부라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에서 한 단계씩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그 방법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때를 신뢰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어떻게 강의를 하려니까 이 강의를 좀 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야말로 특히 가나안 나눔, 이 가나안 영성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영성에 가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곳을 갈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여기서 주는 7가지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다 전신갑주로 입혀질 때 능히 이기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능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제 강의는 점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일찍 끝났습니다.